누가복음 16장 19절로 25절까지 같이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네, 뒤에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자색 옷은 이 시대에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가장 비싼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뭐냐면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부자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이름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하면은 아무개 누구 하고 나올 건데 이 성경에서는 이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자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단어가 떠오르는지. 예? 만수르. 예. 만수르는 세계 한 9위 정도 됩니다.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 말씀은 안 하실 건데 부럽다. 아닌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부자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부럽다라는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제가 어제 세계 부자 순위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가 하고. 이게 2016년 9월 기준입니다. 세계 제1위는 스페인의 아만시오 오르테카라는 인디텍스 회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의 돈이 얼마나 많냐면은 795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86조 7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2014년도에 이분이 세계 3위였는데 놀랍게도 빌 게이츠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 빌 게이츠는 785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별로 나지는 않는데 이 1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잘 우리가 요즘에 아주 조조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직장인들이 연봉 5천을 받기 위해서 못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저도 그 정도 안 되는데 이 5천을 받기 위해서 쉬고 싶고 자고 싶어도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도 5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2만 년 동안 한 푼을 안 쓰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조입니다. 감이 잡히십니까? 2만 년 동안 5천만 원씩 모아가지고 물론 이제 어떤 이자나 이런 걸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 돈을 모았을 때 2만 년 동안 모아야 1조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엄청나죠. 우리나라
1위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입니다. 이 세계 97이라고 나와 있는 데도 있고 세계 60이라고 나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건희 삼성 회장이 가지고 있는 돈이 약 13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저께 배당액으로 올해 입금될 돈이 1,899억이라고 그래요. 가만히 누워서 그분이 뭐 돈을 쓸 수가 있겠어요? 의식도 없는데. 부자 하면은, 근데 이분들은 1, 2위 뭐 97위 하면서도 엄청난 일들을 했잖아요, 사실. 근데 이 성경에 나온 부자는 일을 하지 않고 하는 일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잔치를 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빌 게이츠나 이건희 삼성 회장보다도 더 큰 부자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돈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놀랍게도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는데 이 거지는 이름이 나사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사로인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어떤 음식물을 가지고 배를 분리를 하고 있는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고 그럽니다. 헌대가 뭐냐면은 이 부스럼이나 상처가 나가지고 살갗이 헐어서 상한 자리를 헌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들이 와가지고 그 상처를 핥고 있었는데도 나사로가 아마 힘이 있었다면은 그 개를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근데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아마 그러할 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그러한 음식물이 얼마나 나사로에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었지만 나사로는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이 불못에 던진다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부자는 이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자하고 기록을 생명책에 기록하면은 모든 부자들이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부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마 부자라고 그냥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것을 나중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나사로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는 다릅니다. 동일한 것은 이름이 동일하고 둘 다 구원을 받았다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인간의 관점과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뭐 지금이야 옷들이 전부 다 부드럽고 속옷이 면이라 좋은데 그때 당시에는 옷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입었던 옷들이. 근데 고운 베옷을 입을 정도로 그러한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부자도 죽고 나사로로 죽습니다. 이제 부자가 죽었을 때 한번 광경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화환들이 입구에서부터 쭉 놓여 있고 많은 차량들, 가장 비싼 벤틀리로부터 시작해서 BMW, 벤츠, 아우디는 요즘 고급차도 안 들어가니까요. 그러한 차들이 와가지고 와서 문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야, 죽어도 저 정도로 죽어야 대접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가 찾아왔겠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옛날 같으면 가만히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산에 가서 묻는 그 정도의 어떤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불쌍한 인생이 드디어 갔구나. 그 사람의 관점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부자는 살았을 때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지만 2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데 나사로가 먼저 죽었지만 그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받들어서 22절에 보면은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천사들로부터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 장례식은 초라하고 문상객은 없었을지라도 천사들이 그를 영접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했고, 부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하고 그가 좋은 길을 가기를 희망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괴로웠으면은 24절에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 불꽃 가운데에서 물 한 방울이 절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한 방울 찍어서 입에 적신다 해도 그 열기가 식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물 한 방울이 갈급한 그러한 부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그가 이 땅 가운데 고통스럽고 거지로서 제대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하고 있을 때에도 그가 개를 쫓을 만한 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죽어서는 이 아브라함 품에서 천국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 나사로는 그의 모든 눈물을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씻겨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에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놀랍게 우리 주님을 믿었고 영생을 소유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나사로는 그 삶에서는 거지였지만 그는 진정 부유한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삶,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삶을 산 이 나사로를 볼 때 우리들은 전부 다 나사로보다 낫고 부자보다는 좀 못하지만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또한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주위에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또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자기들은 사실 한 푼도 쓰기 어려워하면서 자식들에게는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부모들의 모든 희망은 모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지 않고 세상에서 잘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잘못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떠한 삶을 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성공한 삶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한 삶인가. 오늘 찬미가 이제 디모데 고등학교 입학식을 했습니다. 저는 인생 가운데 몇 번의 그런 결단을 했었는데 잘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한 것도 별로 잘한 것 같지가 않고 뭐 이것저것 생각하면은 잘한 결정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크게 잘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 이건 가장 큰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 이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유평교회로 온 것은 참 잘한 것이다 라고 선택을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아내와 결혼한 것도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찬미가 오늘 입학식을 했는데요. 이제 디모데학교 들어간 지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가르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가르칠 필요가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대학교 한 명 보내는 거와 비슷합니다. 어떤 한 달에 들어가는 돈들이. 그래서 일반 학교에 비해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뭐 급식비나 수업료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 디모데 학교는 수업료 따로, 급식비 따로, 뭐 기숙사비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우리 그 디모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디모 대학교라, 이 대학교 등록금이 들어간다고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디모데 학교를 제가 이제 찬미를 보내게 된 동기가 그 디모데 학교 이제 이상은 형제님과 같은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또 부산 연제교회, 예전에는 선명교회였는데 거기서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어요. 직장에서 거리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주 제가 그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아이들을 보고, 그때는 처음 시작할 때 아이들이 12명으로 시작했어요. 학생 수는 몇 명 안 됐지만은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밝고 활기찬 모습들을 보며, 또한 학교의 그러한 시설은 미약하고 안성교회에서 이제 그 디모데 학교를 하는데 뭐 교실도 협소하고 그러는데도 교장 선생님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열정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찬미를 보내면 좋겠다 해서 이제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찬미한테. 근데 찬미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대안학교 하면은 좀 문제 아들이 가는 학교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 학교를 가냐고, 학교 생활도 거의 완벽하고 아무런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이야기를 하다가 재작년에 이제 7월 17일에 그 디모데 학교 발표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이제 학생들 발표하는 것, 뭐 연극하는 것, 찬양 드리는 것,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찬미의 마음 가운데 이제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겠다고. 이 중학교 때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우리 디모데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오늘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주님 안에 있는 자녀들도 이 사춘기가 되면은 아이들이 평소의 아이가 아닌 그러한 격동을 겪는 격동의 그러한 사춘기를 보내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둘째가 지금 없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찬이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굉장히 온순하고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만은 제가 성격이 좀 저는 급하고 모나고 그런데 저희 아이 찬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온순하고 이게 착한데 사춘기 때 이게 반항하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사실. 찬이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다 이게 이기게 하셨는데 찬미도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3월 1일 입학하는구나 그래 해가지고 제가 이걸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찬미가 이런 이야기 하면 좋아하겠어요. 자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학교에서 찬미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였냐고 이제 그때 교장 선생님이 묻더라고요. 이제 상담할 때 1대1로 이 학생을 이 학교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그러니까 애들이 욕하는 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뭐 욕하는 건 기본이고 뭐 담배 피는 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디몬대학교는 그러한 욕하는 게 일단은 없고, 물론 뭐 정확히는 조금씩은 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성도님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케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한 학생 수가 몇 명 안 되고,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오늘 총 58명인데 한 선생님당 5명 정도가 안 돼요. 학생 수가,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학생 수가 한 가정의 어떤 아이들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미를 보낼 때 그 찬미가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가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저희 찬미만 그런 게 아니고 주경이도 이제 찬미가 학교 다니면서 침례 받으면서 어떤 간증하는 그런 글을 읽고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승혜자매가 이제 주경이를 보내고 싶어서 이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주경이도 이제 그걸 안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장 선생님과 면담하고는 이게 또 바뀌더라고요, 간다고. 그래서 주경이는 지금 올해 중학교 3학년으로 1년 낮춰서 다니고 있습니다. 제 사촌 동생의 아들인 전주 기린로 교회 다니는데 얘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해 올라가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그 학교에서 선발 캠프라고 해가지고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이렇게 학교에서 적응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사실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1년 낮춰서 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자존심도 있고. 그런데 학교를 1년 낮춰서 또 다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올해도 한 3명 정도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애들이 1학년으로 낮춰가지고 다시 입학을 해서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그 학교에 우리 회사에서 그 생산하는 그 테라조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차로 이제 몇 번 실어다 주고 갔을 때 아무런 것도 없었어요. 안성교회만 덩그러니 있었는데 지금은 오늘 보니까 이제 2층까지 완전 슬라브를 치고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장 선생님 말씀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참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져 가고 학생들도 어떤 오늘 학부형이 그러더라고요. 이 학교가 2년이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다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돈이 뭐 어디에서 이게 많이 후원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어떤 몇 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잠깐만 도와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모임의 특성이 돈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부자들은 일반 교파교회로 다 가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모임에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주기적으로 많은 돈들을 후원하는 그런 분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학교를 통해서 찬미가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8일 날 찬미 생일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한 40명이 좀 안 됐었거든요. 37, 8명 돼가지고 이마트에서 제일 큰 피자 이만한 거 8판을 사가지고 이제 케이크와 사가지고 학교를 찾아갔어요. 애들이 사춘기 지나고 막 그래서 먹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커갈 때는 사실 먹는 거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근데 걔들도 보면은 가장 좋은 게 먹는 거 선물해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마트 피자를 사가지고 양 많은 걸로 사가서 이제 애들 앞에서 피자를 주고 이제 생일 축하한다는 노래를 전체 모여서 이제 학생들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참이 마음 가운데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빠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참 선택을 잘했구나. 일반 학교 다녔으면 그런 이야기 들을 기회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또한 서로 신뢰하고 또 거기가 자랑거리가 뭐냐면요. 처음에 제가 그 학교에 갔을 때 애들이 드럼이 없어가지고 이 방석을 놓고 스틱을 가지고 방석에서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작년에는 걔네들이 드럼을 치는데 제가 이제 뭐 드럼을 못 칩니다만은 기타는 좀 쳐요. 근데 기타도 치는 것도 처음에는 뭐 띵가 띵가 하더만은 지금은 저보다 다 잘 쳐요, 기타를. 그 치던 애들이. 저는 뭐 1년에 한두 번 기타를 잡고 기타 배운 지는 거의 30년이 됐는데 1년에 한두 번 쳤기 때문에 뭐 별로 안 치니까 걔네들은 계속 학교에서 그렇게 찬양 드리고 매일 30분씩 찬양을 드리고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20분 동안 큐티하고 또한 성경 말씀을 하루에 5장씩 읽는 그러한 모습들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의 선택이 참 잘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제 세뱃돈을 찬미가 받았는데 그 돈으로 디모데학교 건축 헌금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기특한 모습을 봤습니다. 부모는 사실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 거 잠바는 사실 5만 원 넘어가면 사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딸은 15만 원짜리 사주는 게 쉽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과연 나의 선택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너무나 큰 은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로 들어온 것이 참 큰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가시고기라는 그 책을 보면은 가시고기가 그 물고기 새끼를 위해서 나중에는 자기 몸에 살까지 다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모습이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할 제목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찬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여러 가지 기쁨들을 주시고 내가 선택한 선택 가운데에서 이 아이를 디모데학교에 보내기를 참 잘했구나. 내가 물려줄 것은 나의 신앙을 아이들에게 올바로 물려준다면 이건 성공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물려줄 재산이 있겠어요? 아이 셋 키우려면은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등록금이 들어가는데 돈을 모을 수 있겠어요? 사실 그러한 재산은 사실 물려줄 수도 없고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대학교까지 가르치는 걸로 나의 책임은 다하는 거다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기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대학교 등록금이 없어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학자금 대출해서 갚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에 비하면 또 우리 아이들도 어느 정도는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그러한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학교가 한 8월달 정도 되면은 완공이 될 걸로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방문해 보시고 나의 자녀들을 집에서 그러한 신앙으로 자라게 할 수 없으면은 그러한 디모데학교에 보내가지고 한다면은 좋은 아마 우리 세대의 일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선생님들을 보면은 참 수고가 많아요. 월급도 많이 주지 않아요. 150 정도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의 10시까지 이렇게 일하고 그래서 교사를 뽑을 때도
어떠한 이런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 없는 교사들은 뽑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디모데학교에 대해서 홍보 대사가 됐는데 우리 자녀들을 젊은 부모님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녀들이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실 잘 먹고 잘 살면 좋을 텐데 그보다는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고 수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는 실패한 인생이고 그의 모든 재산이 그가 죽을 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는 불쌍한 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땐 그는 성공한 사람이고 그가 모든 것을 소유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러한 놀라운 나사로의 삶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이 땅 가운데 전부가 아닌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감사를 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